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흔히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이 들어있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아울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환영한다고 하는 데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광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걸어가시다가 대략 2km 정도 지점부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위험에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간다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위험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위험 있게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첫째는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대로 행동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수님께서 힘 있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초라한 곳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겸손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전쟁용이 아닌 상업용, 농사용인 나귀를 타심으로 평화의 왕이심을 여러분 드러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귀를 보셨습니까? 네, 이게 나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두 번째 나귀 새끼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제가 새끼 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나귀는 새끼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쓰지 않고 주목하지 않은 나귀 새끼를 사용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가 짐승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나귀 새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어부, 배우지 못하고 버림받은 세리, 여러분 죄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볼품없는 나귀 새끼 같은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대상이 누굴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합하여 찬송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주목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목사로 사용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사용해 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사역자로 삼아 주시고 여러분 그저 감사할 것뿐인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귀를 쓰시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사용하시려는 나귀 새끼는 묶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쓰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매임에서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묶임에서 풀어져야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1시간 반 예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무엇에 그렇게 매여 있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질병에 매여 있고 누군가는 열등감에 매여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조금 잘났다고 교만하고 자만심에 매여 있습니다. 누구는 우울증에, 누구는 잘못된 습관에, 누구는 잘못된 만남에,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에게 묶여있고 자녀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있는 것, 매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묶임에서 여러분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나귀 새끼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환호했습니다. 옷을 벗어서 깔고 여러분 나무 가지를 흔들어서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 나귀 새끼를 향한 환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주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나귀 새끼가 자신을 향한 환호로 생각하고 날뛴다면 주님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목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환호를 받을 때에 주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내 직분으로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나귀 새끼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잠깐 타셨다는 거예요. 잠깐입니다. 우리는 잠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까지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까지야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할 때 쓰임 받은 나귀 새끼와 같았습니다. 그는 가나안에서도 쓰임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불러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헌신의 기회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공통적인 많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에요? 주님, 저 좀 바쁘거든요. 주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 나중에 할게요. 애들 대학 보내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좀 집을 장만하고, 아니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주님, 내가 은퇴하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번도 주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섬김의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기회를 여러분 선용하세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힘과 열정 주시고, 건강 주실 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필 것은 나귀 주인입니다. 마을에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다는 것은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에서 나귀는 가정의 재산 목록 1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오늘 3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귀 주인은 나귀 새끼를 기꺼이 즉시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 내가 움켜쥔 것, 놓치지 않으려고 묶어둔 모든 것은 사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니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풀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귀 주인의 상황을 여러분이 맞이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면,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집에 매여 놓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목사를 시켜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김 목사가 미쳤나 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은, 나귀 새끼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진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것을 복으로 여긴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총회장을 역임하신 은퇴 목사님이 목양일기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2번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마지막 건축을 할 때에 건축 회사가 부도를 내어서 건축에 큰 어려움이 생긴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돌파구가 없어서 교회의 큰 부자인 집사님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아주 힘들고 어렵게 담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집사님, 영등포에 빌딩이 있다면서요. 아, 그거 큰아들 겁니다. 일산에 빌라가 한 채 있다면서요. 아, 그거 작은아들 겁니다. 집사님, 작년에 용인에 야산이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 그거 손자 앞으로 다 해놓았습니다. 분당에 아파트가 있다면서요. 그거는 마누라 겁니다. 목사님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모두 다 주인이 있는데 하나님 것만 없네요 라고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나귀 주인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의 수고로, 그런 분들의 헌신으로 109년 우리 광주교회가 이 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주님께 교회에 기꺼이 돌려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꿈땅 매입을 위한 약정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헌금을 약정하고 약정한 것을 계속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께 드림을 기쁨으로 여기는, 감사함으로 여기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귀 새끼의 주인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1월 마지막 주일에 꿈땅을 선포하고 약정을 위한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2달 동안 준비했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꿈땅을 약정하기 위한 설교를 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20, 30년과 달리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조금만 설교를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시험 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솔직히 피하고 싶은 설교고 어렵고 힘든 설교였습니다. 꿈땅을 위해서 설교하는 2주간 동안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 2주간은 새 가족이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어. 새 가족이 한 사람도 안 왔으면 좋겠어. 교회 오는 날 마침 돈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거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겠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영혼 구원에 목마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주간에 4가정이 등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꾸준히 성도님들이 약정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고, 우리 교회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중도금까지 다 여러분 치르고 이제 잔금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를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은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채워주시고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리들입니다. 청중들이죠. 마지막으로 환호하는 무리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환호한 것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것은요, 당시 사회에서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왕을 맞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환영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가 걸어 들어올 때, 그리고 국군이 여러분 9.28 서울을 수복하고 행진할 때 태극기를 흔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굳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줄 왕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호산나, 네, 호시아나라고 불렀습니다. 호시아나. 이 호시아는 뭐냐면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뜻입니다. 무엇일까요?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구원하소서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하소서입니다. 네, 호시아, 이게 구원해달라는 요청이에요. 무리들의 외침은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불과 5일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구원하소서 호산나 외치던 이들이 5일 만에 돌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실망감 때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에 적합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단지 나라의 독립을 위한 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는 외침이 있다면 이들 무리들과 비슷한 요청사항이 아닐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의 그 구원은요, 우리가 대부분 무엇입니까?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하소서, 나 승진하게 하소서, 나 부자 되게 하소서, 나 더 큰 집 가게 하옵소서, 내 문제 해결해 주소서. 이게 전부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에게 겨우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도리어 못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탐하는 것이지, 욕심을 내는 것이지, 진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얼마짜리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어주신 바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놀랍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걸어갈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가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은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매여 있는 곳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묶인 것, 매여 있는 것이 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풀어져야 돼요. 아울러 호산나 환호성은 나귀 새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귀 같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기쁨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 잠깐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잠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1년 광주교회에서 쓰임받았는데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남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60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잠깐일까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잠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즉시 내어드리는 나귀 새끼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단하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 작은 것만 요구하지 마세요. 내 작은 것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구원, 어떤 구원을 원하십니까? 어떤 구원을 원하십니까? 단지 내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그 구원 원하십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여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소서,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런 구원을 향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